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아침에 제가 이렇게 옷 입고 나오는데 밖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빌라에 항상 모여서 이렇게 모여 계시는 주민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덩치 크신 아저씨가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정광훈이 때문에 욕을 막 오만상하는 거야. 막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또 막 신경하지 마. 교회가 문제야, 목사가 문제야. 제가 지금 교회를 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전부터 지금 교회 욕하고 지금 정광훈 목사 욕하고 막 다 기독교 욕을 하는데 제가 동네 이미지가 좋거든요. 근데 오늘은 못 나가겠더라고요. 다시 올라갔죠. 하나님, 내가 이런 소리를 또 들어야 되고 시대가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지금 긴 장마는 오늘로서 끝입니다. 감사하죠. 수해도 입은 사람도 많고. 근데 코로나는 다시 지금 활짝 폈어요. 지금 확진자가 200몇 명으로 아까 제가 잠시 확인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말 것은 850명 나왔을 때도 우리 새가족 훈련 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뭐라 하든 안 하든 오늘 좀 있으면 아마 구청에서 한 분 와서 은혜 받을 겁니다. 구청에서 와야 돼요. 근데 이 구청의 직원들도 이 영이 있잖아요. 알아요. 갈만한 교회를 가지. 자칫 잘못하다가 이어 와가지고는 인생 바뀔 걸 아는지 이 사단이 잡는지 온다 해놓고 안 와요. 오늘도 온다 했는데 저분은 직원 아니고. 그게 지금 사실 어려운 시기란 말이죠. 여러분 개인도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장마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교회는 또 중요한 시간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어렵고 개인도 어렵고 지금 국가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국가가 뭐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지킬 것은 지키고 싸울 것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스크 다 끼셔야 됩니다. 콧구멍 내지 말고 콧구멍 덮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스크 끼면 장점도 많아요. 남자든 여자든 더 이뻐 보이고 더 잘생겨 보여요. 제가 보니까 더 많이 가려서 그런지 어쨌든 더 이뻐 보이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킬 거는 지키고 또 영적으로는 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 욕과 교회 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이제 막 더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전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심지어 교인들도 지금요. 여러분도 오늘 너무 많이 왔어요. 원래 이때 이렇게 많이 오면 안 돼요. 교인들도 지금 예배를 못 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고요. 불신자들은 기독교를요 아주 지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쳐다보는 여러분 같은 사명자들도요 마음이요 흔들릴 수 있는 지금 그런 시간표단 말이죠. 이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길 원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발 앞에 사단이 속히 상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는 분 계십니까? 두려움 있는 분 계십니까?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렵고 괴롭습니까? 시편 91편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믿는 분들은 그 응답 그대로 받을 겁니다. 서론에서 첫 번째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자처럼 보이죠? 너무 연약한 자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너는 뭐라고요? 큰 용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서론 두 번째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원단의 언약 들었지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절대 언약의 대열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남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전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땅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교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성경과 교회에만 주셨는데 교회가요 사람을 살릴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입맛에 맞춰주는 메시지, 즐거운 메시지, 감동되는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 기복적인 메시지, 율법적인 메시지, 신비적인 메시지, 종교적인 메시지, 너무너무 사회에 친숙한 이야기들로 접근하고 사람들 귀는 즐겁지만요 영혼은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죠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말세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냐. 아무나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문화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시대를 바꿀 300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자,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또 우리는 전도 대열에 서 있는 자입니다. 법륜 스님 한 번씩 강의를 제가 듣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법륜 스님은 출가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녔다. 나도 학생 때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 다녔다. 근데 이 법륜 스님은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궁금한 게 있으면은요 못 견디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궁금한 게 있어도 믿음으로 다 잘 나가지만 이 법륜 스님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집에 일찍 가시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처녀란 뜻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낳냐는 거예요. 그거를 법륜 스님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똑똑한 법륜 스님, 논리적인 법륜 스님에게는 전혀 답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분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좀 자상한 목사님, 조금 친절했던 권사님, 집사님이 나에게 좀 설명을 잘해줬다면 나는 지금도 아마 교회 다니고 있었을 것이다. 스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성경을 읽어도 이거 복음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말해도 이 복음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워낙 세다 보니까 영적 문제 심각하고 치유 대상자들이 많이 몰려오거든요. 자기 문제 해결받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가 참 쉽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혹시 누가 물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지만 이 죄가 모든 인류에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죄인이 되는 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인류의 저주와 재앙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가정 가문에는 저주가 내려옵니다. 착하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성실히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저주가 계속 내려옵니다. 대물림 내려옵니다. 국가적으로는 재앙이 계속 내려옵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재앙과 고통이 싫단 말이에요. 벗어나고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 철학도 공부하고 착하게도 살아보고 종교를 가져보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죄인을 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와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신천지 이만이나 저 뭐 대단한 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한 인간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올 것인지를 말씀을 미리 해주신 겁니다. 죄인과 죄인, 죄 많은 남자와 죄 많은 여자와 합쳐져 갖고 태어난, 우린 다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절대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30-4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습니까? 마리아가 원죄가 있어요. 근데 워싱턴에 가보면 이 마리아 상에 보면은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 이렇게 적어놨다니까요. 틀린 얘기입니다. 원죄가 없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대열에 서야 되냐? 전도의 대열에 서고 또 빛의 대열에 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대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둠의 대열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이 어둠의 대열에 있다니까요. 자기들은 몰라요. 양복 입고 돈 있고 좋은 차 타고 댕기고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둠인지 잘 몰라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다? 빛의 대열로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맞죠? 흑암 어두워요. 캄캄합니다. 혼란스러워요. 공허합니다. 채워도 안 채워져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마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 2세 3세들이 돈 가지고 있고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이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술로도 마약으로도 안 채워진다니까요. 공허, 흑암, 혼돈 이 영적인 것 속에서요 전부 다 잡혀 있어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외로움, 괴로움, 두려움 속에 잡혀 삽니다. 맞죠? 혼자 살면 어떻습니까? 외로워요. 같이 살아도 괴로워요. 혼자 있으면 두려워요. 여러 명 같이 어울리고 놀아도요 사람은 우울합니다. 이상합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도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3천만 원짜리 침대에 자는데요 잠이 안 온다고 어떤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 좋은 옷을 입어도요 뭔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 속에요 영적인 이 갈구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이 갈구함을요 세상의 걸로 채워넣으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워넣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 인기가 필요해. 나만 바라봐줘야 돼.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뭐 SNS 이렇게 올리려고 막 이 맛있는 거 이렇게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올리잖아요. 이거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스포츠카 탁 몰면서요 겨울에요 창문 열고요 문신해가지고 담배 피면서 음악 파트라고 막 빡빡빡 나 좀 쳐다봐 달라는 거예요. 평생 관심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저는 쳐다봐줘요. 그래 니도 나하고 비슷하게 살았구나. 그래 속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공허한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너는 해방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흑암, 혼돈, 공허, 외로움, 괴로움, 두려움 속에서요 자신을 싹 다 포장하고 삽니다. 왜? 자존심은 있거든요. 왜?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어두움 속에서요, 우리가 얼마나 방황하고 고통받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꼭 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어서 그렇다. 어둠 속에 있어서는 소리 질러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착하게 살아도 안 된다. 한 줄기 진짜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빛이 들어갈 때에 너는 회복될 수 있다. 분명히 말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대열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두움의 추억들 있죠. 어두움의 상처들 있죠. 그 상처 아니고 아픔 아닙니다. 나처럼 많이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증거요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첫 번째 뭐 기억하라고요?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사람 말 잡다가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두 번째 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한 번씩 힘들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저 매일 힘들어요. 힘들 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연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저는 잠시 기도합니다. 과연 내가 누구일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벌레만도 못한 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그거 잠시 5분만 기도하다 보면요 정신이 번쩍 차립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뭘 얻어야 된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돈의 힘도 필요하고 사람의 힘도 필요하고 권력의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은혜와 힘이 가장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왜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트남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하루는 그 현장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절에 있어요. 절, 사찰. 그래서 제가 거기를 방문하는데 막 우상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고 가니까 거기에 원숭이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나나 중에 조그만 바나나가 있어요. 몽키 바나나라 그러나요? 요거를요 제가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주머니 한가득 넣었죠. 왜냐? 원숭이 챙겨주려고. 그래 가보니까요, 와, 아마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는 원숭이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사람들이 먹을 걸 주는 줄 알고요 제일 앞에요 진짜요 니만한 원숭이, 큰 원숭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원숭이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요 이 바나나를 딱 하나 주니까요 달려오더니요 싹 봤더니요 지가 껍데기를 탁 까더니 껍데기를 일로 버리고요. 근데 주는데 얘만 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요 진짜 요만한 원숭이들 있잖아요. 못 먹어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눈치를 보면서 제가 주는 바나나 그거 한번 받아보려고. 근데 뭐 이 덩치 큰 놈이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작은 원숭이도 오니까 막 바로 막 패버리고 지가 먹고 이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제가 또 랩런트를 사랑하잖아요. 저 원숭이들 어린애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몰래 이렇게 숨어가지고요 작은 놈을 불렀어요. 담벼락인데 그거를요 큰 원숭이가 봤어요. 얼굴이 오만상 찌그러지더니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무섭더만요.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이 소리를 다 치고요. 왜? 막 미친 듯이 저한테 달려오니까요.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 원숭이가요 한 손으로 푹 날더니 제 손에 있는 바나나를 확 낚아채고 오른손으로는 낚아채더니 왼손으로 주먹 쥐더니요 제 가슴을요 팍 제가 이게 맞았다니까요. 야 원숭이한테 맞으니까요 기분이 묘하더만요. 안 그래도 힘든데 원숭이한테 안 맞아봐요. 여러분 원숭이가 저를 왜 때렸겠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지한테 먹은 거 준 은혜는 생각도 못해요. 또 하나 있는 그 바나나 또 지가 처먹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짐승이라는 겁니다. 동물 짐승은요, 그냥 바나나만 먹을 것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숭이 같은 동물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나나에 환장하고 밥 먹는 거에 환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쇠가 빠지게 일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고 음료수도 먹고 좋은 데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에요. 다릅니다. 여러분, 경제 회복도 중요하고 여러분 가정 회복도 중요하고 여러분 건강 회복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입니다. 모든 것 다 가져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 다 가져 보이는 그런 사람들 행복합니까? 그 사람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영혼이 만족되고 영혼의 안식이 와야 마음 생각이 지켜지고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언제? 지금 이때입니다. 바로. 아유, 목사님이 내 입장 대봤어요. 아유, 목사님은 그래도 사람은 환경을 바꾸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이 바뀌는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다 읽어보신 분 아실 겁니다.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니라.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악령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게 못하게 만들고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평안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사기 룻기는요,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도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중요한 성경 구절은 하나입니다. 사사기 21장 몇 절? 25절. 그렇죠.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긴 왜 없어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왜 없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다 보니까요,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요, 실패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지금 룻기 1장 1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이거 1절만으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우상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뭐가 찾아왔습니까?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왜 목사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사사기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지금 흉년이 온 겁니다. 자, 흉년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근데 이사 갔으면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엘리멜렉 가정이 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 남편도 죽어버리고 나중에 아들 둘이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 둘 말론 기련 다 죽어버렸어요. 집안에 가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가장이 일찍 돌아가셔서 알지만은 경제 문제가 제일 먼저 와요. 가장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이 우리 가정의 기둥이어야 될 이 중요한 멤버가 죽어버리니까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동시에 와서 졸지에 어느 날 과부 3명이 남아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축복을 놓쳐서 흉년이 왔기 때문에 이때요, 우리가요 또 육신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압 지방으로 지금 갈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이런 문제가 왔다면은 하나님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리스도 놓치고 전도와 선교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집니다. 여러분 지금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까? 포로처럼 살고 있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노예, 포로, 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요 이 룻기를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아까 우리 찬양처럼 언약 따라 사는 게 우리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살다 보면 어려우면 경제 문제 오면 일로 갈 수도 있죠. 모압 땅으로 갈 수도 있죠. 제가 늘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언제까지 저를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마 제가 여기를 떠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먼저 떠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뭐 죽을 때까지 이 멤버 그대로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제자들에게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람이요 어려움이 오면은 크게 두 가지 따라갑니다. 자기 감정 따라갑니다. 감정 따라가면은 당장은 속이 시원합니다. 당장은 속이 시원해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저는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사람은 어려우면요 환경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신 줄 읽어보셨겠지만 21절에 보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원래 나갔는데 거지처럼 돌아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모압 땅 간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 있는 경제를 더 키우고 더 풍족하게 만들기 위하여 언약을 놓치고 언약의 땅을 떠나버린 겁니다. 환경 따라 돈 따라가면요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합리적이고 그러나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남은 인생에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인생 살지 마시고 끝까지 언약 따라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따라 인도받는 인생입니다. 기준이 하나님 언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의 이 말씀을 딱 보면요 언약의 땅을 떠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다시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결국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게 중요합니다. 나와야 돼요. 다시 언약 속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엘리멜렉 가정처럼요 도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다니까요. 왜냐?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도요 문제 만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꾸 숨고 싶어요. 잠적하고 싶다니까요. 이게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막 수틀리면 그냥 도망가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엘리멜렉이 그랬고 아담과 하와 선배님이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도피는 못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속에 막 울분은 쌓여있지 막 전화하고 사람 만나가 다 풀어야 되는 거야. 불신앙 포럼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것도 못해.
할 사람도 없어. 잠을 안 자고 고민하고 고통받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 가정이 아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1장 6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러분을 진짜 위로하고 돌볼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머리카락도 세고 계신다 그랬고 멀리서도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졸지에 지금 과부 3명이 생긴 거예요. 근데요, 남편도 없지. 자기들 친정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가지고요, 지금 어머니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막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1장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남편도 없는데 뭐하러 따라오려고 그러냐. 너희 동네 살고 15절에 나오죠. 너희들이 믿는 신 믿고 너희들 부모님 따라서 살아라. 그때에 한 여인은 그냥 그 말 듣고 그 말에 은혜 받고 그 모압 땅에 여전히 남습니다. 그 여인의 인생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따라 나온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뭡니까? 룻입니다. 그래서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 룻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16절 17절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아멘. 여러분, 룻의 선택과 결심이 대단해 보이죠.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그 시어머니 따라서 생명을 겁니까? 여러분, 시어머니 따라 생명 걸고 싶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룻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언약을 떠나서 모압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돈 벌어도 그리스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본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 룻이요, 뼈저리게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어머니를 본 게 아니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안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나님 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아주머니가 유방암으로 사망하게 생기셨는데 마지막 예배를 드려달라는데 지금처럼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죽기 전에 두 아들을 불러라. 그리고 이 어머니가요, 자기 죽는 모습이, 자기 죽기 전에 그 연약한 모습, 암 환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내 가슴을 다 제쳐가지고 옷 다 벗겨라. 위에 상체 봐라. 내가 일평생 내가 했던 것은 저 어느 지역에 절 만드는 것에 내 인생에 돈 다 걸었고 우상 숭배한다고 돈 다 걸었다. 내가 일평생 완전히 망하고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 너희들 자녀들 눈 똑똑히 뜨고 이 모습을 봐라.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 몰라서 사는 인생 어떤 건지를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다. 그 두 아들이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요, 가슴에 한을 전달받아가지고 지금은요, 언약 안에서 얼마나 멋있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룻의 결단이요, 여러분 룻기를 다 읽어봐서 알지만요,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고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가문이 사는 축복이 일어났는데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 룻의 한과 마음의 언약적인 결단이.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지독한 고통을 더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내 남은 인생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목사님의, 장로님의, 나를 전도해 준 전도사님과 우리 모든 집사님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향하여 이 언약적인 결단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인간에게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게으르게 살아란 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상식을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상식 때문에 십자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모든 메시지를 남기고 가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또 설명하십니다. 만약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만약에 이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요, 뭔가 자꾸 나를 밟아요. 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버리니까요, 사람들이 이 가지를 밟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 가지는요, 불쏘시개로 쓰임받는 겁니다.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지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붙어만 있으면, 때로는요 겨울이 오고 장마가 오고 눈보라가 몰아치면요 이 가지가 뒤 흔들리기도 하고 부러질 것 같기도 하고 말라 비틀어질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싹이 맺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절대 못 막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은 인생에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겠다. 언약이 선포되는 교회의 예배에 나는 생명 걸고 붙어 있겠다. 한 가지 결단이라도 여러분 오늘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한 구절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너 왜 그따구로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 왜 그런 실수를 했어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시력이 나빠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은 두려워요. 숨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너를 만들 때는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고 정말로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너를 이쁘게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너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 어두움 속에 갇혀서 우울하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든 너는 어두움 가운데서 괴로워서 살 게 아니고 정말로 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복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오직 그리스도의 신 포도나무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내 평생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 그리스도와 함께 인도받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의 말씀이 어떤 동화책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21세기를 사는 너무나 소중한 절대 언약 속에 있는 복음 가진 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한 언약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경제 문제 흉년이 왔다고 해서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인도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어지는 한 번 사는 인생에 언약 따라 인도받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24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